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만일 범죄자가 날뛰고 있는데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우리 각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성공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 복과 병 고침과 성공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과 의롭게 될 수 없는 길이 무엇인가를 논증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추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와 외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자기의 것으로 덧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두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입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원토록 증거해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복음의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인간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며 왜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긴 논증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의 현재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있을 자기의 미래의 소망의 관점에 의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원히 증거하고 싶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좀 느껴지는데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의 본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오늘 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가서 자기를 본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본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본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다룰 때 나타났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그래,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렇죠? 아멘? 사실 한 거예요. 생각보다요, 소심하고, 두려워하고요. 내가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는요, 뒤에서요 100번 생각한다고요. 거절당하면 어떠지? 또 뭐 세게 저쪽에서 막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어떠지? 막 그러고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본을 삼고 따라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 인간 모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모델들을 중간 모델로 삼고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부단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왜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셨겠어요? 그냥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그냥 집에서 예수 믿고 혼자 클릭하면서 좋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냥 혼자 쌈박하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속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그들은 똑같이 스테이트 갈리에 살고 있고 똑같은 영광교회를 섬기는데 왜 그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며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으며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도록 헌신하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부부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요, 목사가 참 마음에 이 부끄러움 또 혹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 정말 우리 목자들은 교회에 무슨 돈 한 푼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부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발런티어예요. 할렐루야. 돈 안 받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서지게 해요. 부서지게. 정말 부서지게. 세례교를 아이들 하죠. 목장 섬기죠. 또 헌금 내야죠. 또 목자분들 먹여야죠. 또 목사가 와서 또 어디 대학교 리더 수련회 한다 그러면 와서 몸이 부서지게 생기잖아요. 어제도요, 우리 대표 리더들, 이 부부들이 다 와가지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번은 쉬지 못해서 계속 봐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자매는 눈이 풀려가지고 말해요. 그래, 내가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 가라고 말이야. 죽으면 안 된다고. 보험도 없다고. 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공주처럼 왕자처럼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쌈밥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왜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롤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시기하면서 야, 무슨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이런 진짜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벼락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들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똑똑히 보고요, 배워야 되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나중에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대학부들에게 계속 말하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영적훈련소인 영광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되어줘야 돼. 여기 3명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또 나를 본받은 사람을 본받고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본받는 삶의 태도를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불완전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배워가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다 됐다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라는 게 너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본받기를 원했을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번트후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그것을 흉내내고 그렇게 해보기를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의 이 제자, 영광교회 우리가 비전 선언문, 영혼 구원하여 뭐 삼자, 제자 삼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고 여러분, 다른 타겟을 갖고 산다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을 닮아가되 바울이 추구했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실패할 때나 혹은 그가 성공하고 잘 될 때나 그는 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추구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왜 목사가 이렇게 거치냐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IQ가 좀 안 좋고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세상에서 뭐 어쩌면 대단한 거라고 말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며칠 전에 무슨 세계에서 머리 좋은 10대 두뇌들 해가지고 뉴스 나왔길래 다 읽어봤어. 어떤 사람 다 나와다 보니까 그 사람 나보다 머리가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그 사람 영적 세계를 몰라. 그 사람 현상 세계들밖에 몰라. 현상 세계밖에 몰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인데 눈에 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이 더 위대한 지식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감정주의자들하고 매도하고 이성이 메말라버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끊임없이 그 지식을 추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그것이 삶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지식 가운데 내가 점점 자라나는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워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좋은 모델로 삼고 여러분도 함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을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을 슬프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바울을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세기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이 진짜 안타까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은 좀 감정적으로 힘들게 들려도 들어보세요. 교회는 병 고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옛 성품 그대로 살던 사람들을 복음을 소개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교회 안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세리리어와 로드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자체가 사회와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그런 대로 괜찮아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죠? 왜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몰라도 계속 교회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비극이에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인들은 뭐 내가 뭐 100% 리서치를 한 건 아니 대충 그래. 이 유학 오면 나도 그랬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이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가면 한국 사람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고 너 거기 가서 뭐 자기 존재도 좀 발견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철저하게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저희의 마침은 무엇이 된다?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에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침이 뭐가 된다고요? 멸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멸망이란 말은 멸절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간다고요? 그 사람의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기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나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 아닌데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 이것을 판가름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저희의 신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배라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배. 벨리오 배. 스토마. 이걸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이 배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훨씬 더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리고 영적인 어둠이 찾아와서 잃어버리고 인간이 더 고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맨날 뭐 먹고 살 거냐? 맨날 뭐 먹냐? 여러분 유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솔직히 뭐예요? 나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학부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에 나가거들랑 맛있는 거 먹고 꼭 나한테 배달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아, 어디 지금 배달을 시켰는데 말이 진짜는 안 하고 카톡만 날린 거야.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 무슨 뭐 짜장면 먹었다 날리고 뭐 어쩌고 막 계속 나중에 내가 그만해라. 고문이다, 고문. 내가 그래서 고문이다, 그만하라고. 근데 한국인들, 물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잖아.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4시간 가잖아요. 4시간 가잖아요. 아마 한국인들 같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미쳐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와야지 이게 릴렉스가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말하지 말아요. 한국인들하고. 한국에서. 한국인들은요, 진짜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 그렇지? 짜장면도 뭐 불짜장, 무슨 짜장, 뭐, 침 넘어가죠. 이 배를 신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자기 배를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 가운데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배는요,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작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확 뒤집혀져 가지고 영적 어둠 때문에 이걸 신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무엇에 있어요? 부끄러움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봐도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영광이 돼. 다시 말하면 그 부끄러움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온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요, 동네에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들리기만 하면 그 동네의 핫 이슈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요, 동네에서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이상한 행태의 사랑을 해야지 핫 이슈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자가 여자끼리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술 마시고 빵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그냥 다음날 와가지고 자랑하고 말해. 필름 끊어졌다고 말해. 여러분, 이것이 지성인이고 이것이 OECD 국가에 뭐 몇 개국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 이런 사람은 늘 땅의 일 하다가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신을 배로 삼고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여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 F1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뭐 그래 대충 알아요. 그렇잖아. 시민권이 뭐예요? 시민권은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어딘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나라,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의식하고 삶의 원리는 무엇에 의해 지배되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 저는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감기만 들어와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 의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앞으로 자기의 10년, 20년 아니면 자기 개인의 종말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은 영적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미래, 다시 말해 개인의 종말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직접 말해야 되고 직접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언젠가 예수 앞에 내가 한 이 모든 일들 다 말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관점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내 개인 종말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서 뭔가를 쌓아야 돼. 돈도 많이 벌어놓고 내 안전이 될 만한 걸 계속 쌓기 위해서 살아. 근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내 미래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내 삶의 목자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왜 자꾸 이 세상이 지진이 많이 나고 진동하냐?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특성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소개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21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다른 말하게 하면 종말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도 이단들이 이 종말 이걸 잘못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면 안 믿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과 온 우주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특성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움 속에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해요.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걸 알고 사랑하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이것이 경건. 또 하나는 21절에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날에 우리의 현재 낮아진 이 몸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아진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몸을 영원토록 입고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 보면 자기가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종된 삶과 고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부활의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내가 자주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죽음을 실감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다 18, 10대, 20대, 30대가 넘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중에 대표자예요. 나는 늘 죽음을 생각해. 젊은 사람들은 안 죽는 줄 알아. 불사조인 줄 알아 자기들이. 여러분 곧 50 된다고 그랬지. coming soon 50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 생은 반드시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몸을 갖고 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때로는 과도한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그 우울의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의 타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창조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낮아진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밑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져 버려가지고 한편에는 미안한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